오늘 하나님의 말씀은 고린도후서 5장 17절 말씀입니다. 고린도서 5장 17절 말씀, 우리 한 절 말씀인데요. 신약 성경 291쪽에 있습니다. 고린도후서 5장 17절 말씀, 우리 다 찾으셨으면 신약 성경 291쪽에 있는 이 말씀, 우리 함께 한 목소리로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우리 한 번 더 믿음으로 선포하시겠습니다. 우리 그 뒤에 그 앉아 있는 우리 하성이 예배자, 네. 고린도후서 5장 17절 말씀, 우리 함께 한 목소리로 믿음으로 선포하겠습니다. 시작.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아멘. 복음의 기초 6번째 시간, 새로운 자아, 새로운 약속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시간에는 우리 박상원 목사님이 말씀을 전해주셨죠. 그렇기 때문에 이전에 저와 함께 나눴던 말씀을 다시 한번 상고하는 의미에서 잠깐 어떤 말씀을 나눴는지 우리 정리하고 넘어갔으면 좋겠습니다. 성경은 아담 한 사람의 범죄로 인하여 죄가 세상에 들어오고 그 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임하였다라고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이게 무슨 의미냐면 성경은 죄를 생명의 문제로 다룬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성경에서 당신은 죄인입니다, 나는 죄인이 되었다라는 말은 단순히 몇 가지 잘못된 부끄러운 실수나 행위를 저질렀다라는 정도로 보지 않고 에베소서 2장 1절 말씀에 의하면 죄와 허물로 죽었던 너희를 라고 기록되어 있죠. 이와 같이 죄와 허물로 죽은 존재라고 보고 있다는 거예요. 죄인이 되었다는 말은 어떤 의미냐면 넌 죄와 허물로 죽은 존재야. 여러분, 물고기가 물을 떠나서는 살 수 없잖아요. 물 안에서만 살 수밖에 없듯이 사과나무에는 사과 열매만 맺힐 수밖에 없잖아요. 그렇듯이 죄와 허물로 죽은 죄인된 인간은 그의 생명과 인격을 가지고 평생을 스스로 하나님 되어 살아갈 수밖에 없는 존재적인 죄인이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아멘인가요? 내가 죄인 되었다라는 말은 내 평생에 나의 생명과 나의 인격을 가지고 스스로 하나님이 되어 살아갈 수밖에 없는 사람이 되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렇게 인간이 스스로 하나님이 되어 살아가면 구체적으로 삶을 어떻게 살아가냐 하면 인간은 결코 하나님이 될 수 없잖아요. 완전한 하나님이 될 수 없음에도 불구하고 이 거짓되고 이 헛된 욕망에 사로잡혀 있으면 자신이 신과 같이 특별하고 위대하고 뛰어나고 대단한 존재라는 사실을 끊임없이 증명하고 싶어서 몸부림칩니다. 원래 인간은, 죄를 짓기 전에 인간은 하나님의 완전한 사랑 안에서 하나님과 친밀한 인격적인 교제를 통해서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을 신뢰함을 통해서 하나님의 그 모든 영광과 능력과 지혜와 권능과 그 사랑을 공급받았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영광과, 이거 인간의 언어로 표현하기 어렵지만 하나님의 영광으로 충만했습니다. 원래 인간이란 존재가 부족함이 없는 존재였어요. 그런데 죄를 짓고 하나님과의 관계가 깨지자 마치 나무에서 잘려나간 나뭇가지는 잘려나간 그 순간 즉시 죽은 가지잖아요. 그것처럼 하나님과의 관계가 깨지자 모든 이전에 누렸던 충만함과 영광스러움을 잃어버리고 한순간에 수치와 부끄러움 존재로 떨어졌습니다.
수치와 부끄러움만 남은 존재가 이 마음에는 하나님처럼 되고 싶은 욕망을 품고 있으니까 어떻게 살아가겠어요? 아담이 보여주잖아요. 수치와 부끄러움을 어떻게 해요? 나뭇가지로 그것을 가리려고 합니다. 그렇듯이 죄인된 인간은 이 세상에서 잠시 잠깐 있다가 사라져버릴 헛된 영광들, 내가 숨 끊어지면 함께 사라져버릴 헛된 영광인 돈, 외모, 인기, 명예, 권력, 성공 이런 것으로 자기 자신의 수치와 부끄러움을 가리우고 자신이 특별하다, 뛰어나다, 대단하다라는 것을 뽐내고 자랑하기 위해 살아간다라는 것입니다. 쉽게 말해 여러분, 사람들이 하나님 없이 살아가는 이 땅의 인생들이 언제 가장 행복감을 느껴요? 언제 가장 행복감을 느껴요? 내가 남보다 잘났다라는 것이 증명되는 순간 막 알 수 없는 막 이 안에 행복감이 밀려오잖아요. 내 지갑에 다른 사람의 지갑보다 5만 원짜리가 더 많이 있어. 그러면 행복하죠. 내 자식이 이웃집 남의 자식보다 더 좋은 대학 들어갔어. 그러면 행복하죠. 안 행복한가요? 네. 내가 하는 일이 다른 사람은 잘 안 되는데 내가 하는 일만 잘 돼. 그러면 겉으로는 티내지 못하지만 속에서는 막 행복이 밀려오잖아요. 다른 개척교회들 다 힘들고 어렵다는데 우리 교회만 잘 돼. 실제는 아닌데 우리 교회만 잘 돼. 그러면 막 행복하잖아요. 다른 사람보다 내가 더 설교 잘한다는 소리를 많이 들어. 실제는 아니에요. 그런데 그러면 행복하잖아요. 한마디로 내가 다른 사람보다 조금 더 잘났다라는 것이 확인되는 순간 하나님 없이 살아가는 이 땅의 죄인들은 그것을 통해서 가장 큰 행복을 누립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욕망은 이건 욕망이에요. 이 욕망은 끝이 없어요. 채우고 채워도 참된 만족과 기쁨을 누리지 못하죠. 오히려 더 불안하고 더 공허하고 더 허무해집니다. 반드시 그럴 수밖에 없어요. 그림 하나 좀 준비했는데 띄워주시겠어요, 여러분? 이 그림 보이시나요? 네. 그림을 통해서 제가 다시 한번 설명해 드릴게요. 이게 그림이 뭐냐면 죄로 말미암아 영이 죽어 하나님과의 인격적인 교제가 끊어 죄인으로 태어난 인간의 생명, 인간의 본성은 자기 스스로 하나님이 되고 싶은 이 헛된 욕망으로 충만합니다. 본성 자체가 그래요. 그죠? 근데 이 본성을 가지고 이 생명을 가지고 자라면서 어떠한 경험을 하게 되냐면 외부 세계로부터 경험을 하게 돼요. 외부 세계와 관계를 맺어요. 그것이 세상 문화, 부모, 친구, 여러 기타 등등 이런 관계를 맺으면서 내가 어떤 존재인지, 내가 어떠한 사람인지 자기 정체성, 두 글자로 자아라는 것을 형성하면서 살아갑니다. 그림 보이시죠? 예, 이해가 되시죠? 어떤 생명을 가지고 나가요? 죄와 허물로 죽은 생명, 하나님과의 인격적인 교제가 끊어진 그 안에는 스스로 하나님 되고 싶은 욕망으로 가득 찬 그 본성을 가지고 태어난 인간이 점점 자라면서 외부 세계와의 그 경험, 그 관계를 통하여 내가 누구인지 자기 정체성, 자아를 형성하며 살아간다는 것이죠. 여러분, 원래 내가 누구인지 자기 정체성, 이 자아는 어디서 얻을 수 있어요? 어떤 관계를 통해서 얻을 수 있었어요? 나를 만드신 하나님과의 인격적인 관계를 통해서만 내가 누구인지를 진짜 알 수 있어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나를 만드신 분이니까 만드신 그분이 나를 가장 잘 알 거 아니에요. 내가 너를 어떻게 만들었는지 하나님은 내가 잘 알아. 내가 너에게 말해줄 수 있어. 나와의 관계를 통해서만 네가 누구인지 너가 알 수 있어 라는 의미죠. 하다못해 자식을 가장 많이 잘 이해하고 아는 대상이 누구예요? 그 자식을 낳고 기른 양육한 부모잖아요. 그죠? 하물며 하나님이 우리를 모든 세포 하나하나 다 지으시고 창조하셨는데 그분이 우리를 잘 아시죠. 그런데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어지고 나니까 하나님이 아닌 세상에 죄로 타락한 세상에 비춰진 자기 모습이
진짜 자기인 줄 알고 살아가죠. 부모나 친구도 똑같은 존재적인 죄인이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부모를 통해서 비춰진 나, 친구를 통해서 비춰진 나, 세상의 문화를 통해서 비춰진 나, 이것이 진짜 나인 줄 알고, 진짜 자기인 줄 알고 그렇게 살아간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형성된 하나님과의 관계가 아닌 이렇게 형성된 자아는 여러분 병들고 왜곡되어 있어요. 어떻다고요? 어떻다고요? 병들고 왜곡되어져 있어요. 병들고 왜곡되어져 있는 자아 안에 심겨져 있는, 즉 자아가 굳게 믿고 있는 메시지가 하나 있는데, 그 메시지가 어떤 메시지냐면 그 메시지의 내용이 이런 거예요. 나는 이게 부족해서, 나는 이게 모자라서 불행해 라는 내용의 메시지예요. 사단이 우리를, 아담을 유혹할 때 그랬잖아요. 너 이 선악과 이거 안 먹으면, 너 이거 먹지 못하면 너 하나님처럼 될 수 있는데 되지 못한다. 이 말은 의역하자면 뭐예요? 훨씬 더 행복한 삶을 살 수 있는데 너 이거 없어서 불행한 거야 라는 그런 의미죠. 이 왜곡되고 병든 자아 안에는 어떤 메시지가 담겨져 있다고요? 너는 이거 없어서, 너는 이거 부족해서, 이거 모자라서 너의 인생은 불행해 라는 메시지가 우리 안에 새겨져 있다는, 그 메시지를 굳게 믿고 우리는 살아간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이 자아로 살아가면, 이 병들고 왜곡된 자아로 살아가면 본능적으로 행복해지기 위해 어떤 노력을 하겠어요? 나를 불행하게 만든다라고 믿는 부족하고 모자라고 없는 것들을 어떻게 해서든지 더 채우고 얻으려고 노력하겠죠. 그죠? 맞죠? 그렇게 하면 할수록 어떻게 해요? 더 가지려고, 더 붙잡으려고 집착하게 됩니다. 그러다가 그 병든 자아가 원하는 것을 얻지 못할 때는 불만족과 고통에 사로잡히고, 그 불만족과 그 고통스러움을 잊기 위하여 또 인간은 순간적인 쾌락을 쫓아가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결과적으로 여러분, 이 병든 자아 안에 있는 메시지, 나를 행복하게 해줄 것을 채우기 위해, 나를 행복하게 해줄 것처럼 느껴지고 보여지는 것들을 채우고 붙잡으면 붙잡을수록, 쫓아가면 쫓아갈수록 더 불안하고 더 두렵고 더 공허함 속에 살게 되어진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더 무서운 사실은 뭐냐면 이 병들고 왜곡되어 온 자아의 뿌리가 뭐예요? 지금 그림의 가슴에 뭐가 새겨져 있어요? 스스로 하나님 되고 싶은 욕망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시 말해, 병들고 왜곡된 이 자아가 원하는 것을 추구함을 통해서 근본적으로 뭘 하고 싶은 거예요? 스스로 하나님이 되려는 욕망을 이루려 한다는 데 있다는 것입니다. 제가 조금 길게 설명했잖아요. 이걸 풀어 설명했잖아요. 이 내용을 성경의 단 한 구절로 기가 막히게 정리해 놓은 말씀이 있어요. 예레미야 2장 13절 말씀입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예레미야 2장 13절 말씀. 자, 집중하세요. 우리 집중해 주세요. 예레미야 2장 13절 말씀. 내 백성이 두 가지 악을 행하였나니 곧 그들이 생수의 근원되는 나를 버린 것과 스스로 웅덩이를 판 것인데 그것은 그 물을 가두지 못할 터진 웅덩이들이니라. 내 백성이 두 가지 악을 행하였나니, 첫 번째는 뭐예요? 그들이 생수의 근원되는 나를 버린 것과 스스로 웅덩이를 판 것인데 그것은 그 물을 가두지 못할 터진 웅덩이들이니라.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하는 이스라엘 백성이 두 가지 악을 행했습니다. 첫 번째는 생수의 근원되는, 이 말은 뭐냐면 인생의 참된 만족과 기쁨이 되는 하나님을 버린 것입니다. 곧이어 저지른 악이 뭐예요? 자기가 하나님이 되어 자기 스스로 인생의 참된 만족과 기쁨을 얻을 수 있다라고 생각되어지는 웅덩이를 판 거예요. 그 웅덩이를 파서 그곳에 자기 인생의 만족과 기쁨을 얻으려고, 이것 있으면은 내 인생에 기쁨이 있겠지, 이것 있으면 내 인생에 만족이 있겠지 하는 그 물을 거기에다 담습니다. 여러분, 되게 정확하지 않아요? 성경 말씀이? 인간들이 하나님만이 자기 인생에 참된 만족과 기쁨을 주실 수 있다는 사실을 믿지 않아요.
다른 것은 그렇게 기가 막히게 막 믿음이 생겨요. 아까 그랬죠? 왜 그러냐면 병들고 왜곡된 자아 안에 새겨진 메시지. 너 이것 없으면 세상을 통해서 우리에게 느끼고 보게 해주는, 너 저것 없으면 저거 부족해지면 네 인생 불행해 라는 그 메시지가 깊이 새겨져 있고, 그 메시지를 굳게 믿기 때문에 하나님이 아닌 다른 세상의 대상을 향해서는 믿음이 절로 생긴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아니야, 하나님이 너의 인생에 참된 만족과 기쁨을 주실 수 있어라는 이 메시지에는 이상하게 믿음이 가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을 찾지 않아요. 하나님을 버립니다. 그리고 하는 짓이 뭐예요? 자기가 하나님이 되어 자기 인생에 자기가 원하는 것을 얻기 위해 발버둥 친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걸 얻으면 얻을수록, 그것을 내가 가지면 가질수록, 취하면 취할수록 터진 웅덩이라는 거예요. 가둘 수가 없어요. 물을 부으면 부을수록 물이 새나라하는 것만 확인할 수 있듯이, 여러분 얼마나 공허하고 얼마나 허무합니까? 그죠? 하나님을 알지 못한 채 병들고 왜곡된 자아가 원하는 것을 아무리 들어주고 채워주고 가져다 줘도 여러분 절대 만족함이 없어요. 이 병들고 왜곡된 이 자아는. 왜 그러냐면 병들고 왜곡된 자아의 뿌리가 어디에 닿아 있다고 그랬어요? 스스로 하나님 되고 싶은 욕망에 닿아 있기 때문에, 이걸 채움으로 인해서 스스로 하나님처럼 완전한 자, 위대하고 대단한 자가 되고 싶은 욕망에 이 뿌리가 닿아 있기 때문에 이게 이루어질 수 없는 일인데, 그러니까 하면 할수록 공허하고 허무한 거예요. 돈과 권력과 인기와 성과 이런 걸 여러분 아무리 채우고 가져다 줘보십시오. 만족은 못합니다. 또 한 구절을 살펴볼까요? 에베소서 2장 1절부터 3절입니다. 에베소서 2장 1절부터 3절 제가 그냥 읽겠습니다. 그는 이제 그 그림 이제 안 띄워주셔도 됩니다. 화면에. 그는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도다. 그때 너희는 그 가운데서 행하여 이 세상 풍조를 따르고 공중의 권세 잡은 자를 따랐으니 곧 지금 불순종의 아들들 가운데서 역사하는 영이라. 전에는 우리도 다 그 가운데서 우리의 육체의 욕심을 따라 지내며 육체와 마음이 원하는 것을 하여 다른 이들과 같이 본질상 진노의 자녀이었더니. 오늘 사도 바울이 에베소 2장 1절부터 3절에 에베소 성도들이 복음을 믿기 전에 허물과 죄로 죽어 있을 때 그들이 어떤 삶을 살았는지 말해주고 있습니다. 어떤 삶을 살았다고 하나요? 육체와 마음이 원하는 대로 병들고 왜곡된 자아가 원하는 것을 추구하면서 살았다라는 거예요. 어떠한 방식으로 병들고 왜곡된 자아를 추구했다고 합니까? 세상의 풍조를 따라갔습니다. 세상에 있는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의 내용을 실질적으로 내 손에 움켜쥐기 위해서 살아갔다라는 것이죠. 사도 바울이 이 말씀을 통해서 한 가지 더 놀라운 사실을 밝혀주고 있는데, 이 모든 배후에는 어떠한 세력이 있다라는 거예요? 영적인 존재인 하나님을 대적하는 사단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살아가면 결국에는 어떠한 결과를 맞는데요? 하나님의 진노와 심판을 피할 수 없는 자리에 떨어진다라는 것이죠. 그러므로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 가운데 오신 목적은 너무 단순하고 너무 분명하죠. 죄와 허물로 죽은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뭐예요? 참 생명이겠죠.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이겠죠. 그래서 예수님은 요한복음에 보면은 끊임없이 누누이 자신을 찾아오는 그 수많은 무리들에게 뭐라고 가르쳐주고 계시냐면, 내가 온 이유는 너희에게 생명을 주러 왔다. 이 얘기를 계속해서 반복합니다. 그런데 이 얘기를 반복해서 듣는 그들이 알아들어요? 못 알아들어요? 못 알아들어요. 점점 더 못 알아들어요. 사람들이 이 말을 알아듣지 못하고 하나같이 자기가 원하는 것을 이루어 주시려 오시는 분인 줄 알았던 것이죠. 내가 원하는 것, 병들고 왜곡된 그 자아가 원하는 것을 이루어 주시겠구나라고 생각하고 그분을 믿었던 것이죠. 그러다가 예수님이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뜻을 성취하기 위해, 그 하나님의 뜻이 뭐죠, 여러분? 저와 여러분에게 새로운 생명을 주시기 위한 것이죠.
그러기 위해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셔야만 되는 거예요. 이 하나님의 뜻을 성취하시기 위해 십자가에 죽으러 가실 때 어땠어요? 제자들마저 다 부인하고 도망갔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지금 이 시대의 한국교회가, 저와 여러분이 예수님을 믿음으로 인해서 진짜 솔직히 얻고 싶은 것이 무엇인지 다시 한번 점검하고 생각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앞에 나와 우리가 간절히 구하고 있는 기도 제목이 대부분 무엇일까요? 다 세 가지로 압축되죠. 하나는 자식 성공하는 거, 하나는 건강하는 거, 하나는 내가 하는 일 잘 되는 것. 물론 이것 자체가 나쁜 거 아니에요. 이 기도가 문제되는 건 아닙니다. 기도할 수 있죠.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우리의 소망과 기도의 내용이 여기서만 멈춰 있다면, 이것으로만 채워져 있다면 성경이 말하는 복음의 능력에서 한참 벗어나 있다는 거예요. 성경이 말하는 복음의 능력은 뭐냐면 예수님을 믿음으로 인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약속하신 것, 그게 뭐였죠? 새로운 생명, 새로운 삶, 이전과 다른 참된 만족과 기쁨과 영광과 능력이 있는 삶입니다. 이것이 복음이 우리에게 약속해 주고 있는 바예요. 이것 때문에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셨다니까요. 할렐루야. 조금 더 구체적으로 표현하면 하나님이 내 생명의 근원 되심을 알고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시고 내 삶의 주인이심을 정말로 내 마음 중심으로 믿는 삶, 이것 주시기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신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하나님이 내 삶의 주인이심을 정말로 믿고 거듭나면 우리가 새로운 생명을 얻는다고 그러잖아요. 새로운 생명을 얻으면 우리 안에 놀라운 일이 일어납니다. 어떤 놀라운 일이 일어나냐면 그것은 이전에 병들고 왜곡되어 있었던 그 자아가 죽고 하나님이 말씀해 주시는, 하나님이 원래 계획하시고 디자인하셨던 건강한 건강한 자아가 형성되어지죠. 하나님과의 인격적인 그 관계를 통해서 내가 이러한 존재구나 라는 사실을 알게 되어질수록 그 자아가 건강해지고 온전케 되어진다는 것입니다. 이전에 병들고 왜곡된 자아는 예수님과 함께 죽은 것이죠. 그것을 보통 성경에서는 옛사람이 죽었다라고 표현하고 있죠. 건강한 자아가 형성되어지면 어떤 일이 일어날까요? 아까 병들고 왜곡된 자아 안에는 어떤 메시지가 새겨져 있다고 했어요? 내가 이것 없기 때문에, 이것 부족했기 때문에 내 인생 불행해 라는 그 메시지가 새겨져 있고 그 메시지를 굳게 믿고 살아간다고 그랬죠. 그러면 건강한 자아 안에는 하나님과의 관계를 통해서 당연히 뭐가 새겨지겠어요? 복음이 새겨지겠죠. 하나님의 진리, 하나님의 말씀이 이 안에 새겨지겠죠. 할렐루야. 그러면 그 말씀이 이 안에 새겨지면 당연히 이 말씀이 믿어지는 역사가 그 건강한 자아 안에 일어난 것입니다. 하나님과의 관계 안에서 우리의 자아가 건강해지면 이 자아 안에는 어떤 메시지가, 어떤 진리가 새겨져 있는지 아주 간단하게 한 3가지 정도로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로마서 8장 1절 2절 말씀입니다. 우리 시간이 부족하기 때문에 우리 화면을 통해서 PPT 화면 좀 띄워주세요. 로마서 8장 1절부터 2절 말씀 나왔나요? 네. 로마서 8장 1절부터 2절 말씀. 자, 함께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습니다. 이전에 병들고 왜곡된 자아는 죄와 사망의 법 아래 있었다는 것입니다. 죄와 사망의 법 아래서 자기가 원하는 것을 얻지 못하면 내 인생이 실패로 끝이 날까 봐 불안하고 두려워했죠. 그래서 히브리서 2장 15절 말씀처럼 한평생 죽기에 무서워 종로로 타면서 살았습니다. 병들고 왜곡된 이 자아의 종로로 타면서 살았어요. 한평생.
이해가 되시죠, 여러분? 또한 그렇게 살면 살수록 어떻게 되어져요?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어졌으니까 당연히 그렇게 살면 살수록 죄 짓는 것밖에는 더 하겠습니까? 실수하고 죄 짓고 넘어지고. 그러면은 이 안엔 또 뭐 어떤 게 생기겠어요? 죄책감, 수치, 부끄러움, 이런 것들로 채워지고 가득해지겠죠. 그런데 그리스도 안에서 거듭난 영혼은 하나님과의 살아계신 관계를 통하여 새로운 자아가 형성된다고 그랬죠. 그리스도와 연합된 새로운 자아는 지금 오늘 말씀에 의하면 죄와 사망의 법에서 해방되어 어디 아래 있어요? 생명의 성령의 법 아래 있어요. 생명의 성령의 법 아래 있다라는 말은 하나님이 내 인생의 결론을 죽음이 아니라 영광과 승리로 마칠 거라는 약속이 이 안에 새겨져 있다는 것이죠. 할렐루야. 죄와 사망의 법 아래 있을 때에는, 병들고 왜곡된 자아로 살아갈 때는 너 이것 없으면 네 인생은 불행해. 너 이것 못 가지면 네 인생은 실패할 거야. 안 돼. 이러한 메시지가 있었다고 그랬잖아요. 생명의 성령의 법이 거기서 우리를 해방시켜 주셔서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이제는 어떠한 메시지가 있냐면, 아하, 나를 죽음에서 건지신 분이 나와 함께 함으로, 그분이 나를 다스리심으로, 그 성령님이 나와 함께 하심으로 하나님이 내 인생을 영광과 승리로 마치시는구나. 이 약속이 그의 영혼 안에 새겨져 있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죄와 허물로 완전히 죽은 소망 없는 우리를 살려내신 이 하나님의 능력이 어찌 저와 여러분의 부족하고 깨어지고 연약하고 망가진 인생에 하나님의 영광과 승리를 새겨넣지 못하시겠습니까? 그죠? 당연히 하실 수 있죠. 두 번째는 로마서 8장 15절 16절 말씀인데요.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로마서 8장 15절 16절 말씀입니다. 시작. 너희는 다시 무서워하는 종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양자의 영을 받았으므로 우리가 아빠 아버지라고 부르짖느니라. 성령이 친히 우리의 영과 더불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증언하시나니. 그리스도와 연합되어진 그 새로운 자아 안에는 어떠한 메시지, 어떠한 약속이 새겨져 있다고 그러죠?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시고 나는 그분의 자녀구나. 할렐루야. 이것이 저와 여러분의 정체성입니다. 이것이 진짜 나의 모습이에요, 여러분. 이 약속이, 이 메시지가 나의 정체성이 되면 여러분 어떻게 살아갈까요? 쉬운 예로 골리앗 앞에 소년 다윗처럼 살아갑니다. 기억하시죠, 여러분? 다윗은 소년 다윗은 자신의 보잘것없는 현실적인 조건과 형편 때문에 그 누구보다도 자기 일생을 불쌍하게 생각하고 그 누구보다도 자기 인생을 비난하고 좌절하고 포기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어요. 난 왜 이렇게 태어난 거야? 나는 왜 이런 취급을 받아야만 해? 내 인생은 내가 태어나고 싶었나? 내가 이 집안에서 막내로 태어나서 하찮은 존재로 여김을 받잖아요. 부모도 하찮게 여기잖아요. 다윗의 잘못이 아니잖아요. 다윗이 선택한 것이 아니잖아요. 그러면은 대부분의 사람들은 자기 인생을 엄청 불쌍하게 생각하죠. 혹은 반대로 자기 인생을 비난하죠. 좌절하고 포기하고 낙심하죠. 내던지죠. 그런데 다윗은 그런 현실적인 미래가 앞이 보이지 않는 상황 속에서, 즉 광야에서 그가 살아계신 하나님을 만납니다. 다른 모든 사람들은 다윗을 향해서 세상에 비춰진 나의 모습은 보잘것없어요. 부모를 통해서 비춰진 나의 모습은 하찮아요. 위에 7 형들을 통해서 비교되어진 나의 모습은 진짜 부족해요. 병들고 왜곡될 수밖에 없는 자아를 가지고 살 수밖에 없잖아요.
그런데 그 광야 속에서 다윗이 살아계신 하나님을 만나고 그 하나님의 관계 속에서 그의 안에 새로운 자아가 형성되어집니다. 그 하나님이 다윗에게 뭐라고 말씀하셨겠어요? 다윗, 내가 너를 지었어. 나는 너의 하나님이고 넌 내 자녀야. 너는 온 우주 만물을 다스리고 통치하니 전능한 하나님의 너는 내 거야 라는 이 메시지가 그 광야에서 새겨지는 거예요. 얼마나 건강하겠어요, 그 자아가. 할렐루야. 그러니까 골리앗 앞에 서서 다윗의 고백이 뭐예요? 넌 칼과 창과 단창이 있지만 내게는 만군의 여호와 하나님의 이름이 있다. 그리고 그가 평소에 실력을 갖고 닦았던 그 물매, 여러분 칼과 창과 단창과 물매를 객관적으로 비교해 보면 어떤 게 훨씬 더 세요? 골리앗 손에 든 칼과 창과 단창이 훨씬 더 세 보이잖아요. 물매는 보잘것없어 보여요. 하찮아 보여요. 그런데 그것이 만군의 여호와를 의지하는 그 다윗의 손에 들려지자 칼과 창과 단창을 이기는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나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저와 여러분의 보잘것없는 삶에 하나님이 물매를 예비해 놓으셨습니다. 아멘. 세상에 있는 것, 세상에 저 사람은 칼이 있네, 저 사람은 창이 있네, 저 사람은 단창이 있네, 이렇게 비교하지 않아도 돼요. 내 손에는 물매밖에 없네. 이거 병들고 왜곡된 자아의 반응이고, 건강한 자아의 반응은 뭐예요? 나는 하나님의 자녀예요. 내 손에 비록 물매가 있다 할지라도 나는 하나님의 자녀예요. 내가 비록 월세에 살고, 내가 비록 방 한 칸에 살고, 내가 비록 다른 사람이 가지지 못한 것을 가지지 못했다 할지라도, 내 손에 보잘것없는 물매가 있다 할지라도 내 자아는 하나님의 자녀예요. 그러면 거기서 다윗처럼 우리는 그 물매를 가지고 최선을 다하는 것이죠. 그러면 하나님을 자기 아버지로 의지하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는 자에게 하나님은 반드시 역사하시는 분이십니다. 세 번째, 로마서 8장 17절 말씀 우리 같이 살펴볼까요? 건강한 자아 안에 어떠한 약속과 메시지가 새겨져 있는지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자녀이면 또한 상속자 곧 하나님의 상속자요 그리스도와 함께한 상속자니 우리가 그와 함께 영광을 받기 위하여 고난도 함께 받아야 할 것이니라. 할렐루야. 그리스도 안에서 건강한 자아 안에는, 새로운 자아 안에는 내가 하나님의 상속자라는 약속이 새겨져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상속자예요. 아멘? 실감이 잘 나지 않기 때문에 우리가 놀라지 않는 거예요. 이게 진짜 그러니까 믿음이 필요한 거예요. 하나님 그분의 영원한 나라에 가서야 우리가 하나님의 상속자라는 이 말이 얼마나 어마어마한 말인지 그제서야 알고 아마 땅을 치고 후회는 안 하겠지. 천국에서는 기쁨만 있으니까. 그런데 아쉬웠겠지. 내가 그때 이 땅에서 이 약속의 말씀을 더 믿음으로 붙잡고 이 영광을 더 누렸으면 좋았을 텐데 하면서 아쉬워하진 않을까 싶어요. 그때 이 말씀 나에게 주셨는데 내가 이 말씀을 믿지 못했구나. 이 하나님의 상속자라는 이 말씀을 내가 그때 그 순간에 힘들고 어려운 그 순간에 내가 이 말씀을 붙잡지 못했구나. 이 영광을 내가 맛보지 못했구나 하고 주님 나라에 가서 우리가 좀 아쉬워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보게 되었습니다. 병들고 왜곡된 자아를 붙잡고 살아갈 때는 늘 한숨 짓고 탄식할 수밖에 없죠. 그죠? 불안할 수밖에 없죠. 두려울 수밖에 없죠. 당연하죠. 너 이거 부족해서 너 인생 불안해. 너 이거 모자라서 너의 인생은
실패로 끝날 거야. 이 메시지를 갖고 살아가니까 여러분, 이 병들고 왜곡된 자아를 붙잡고 살아가니까 살아면 살수록 자신의 초라함과 부족함 때문에 한숨 짓고 탄식하고 그렇게 살아갈 수밖에 없죠. 그런데 여러분, 그리스도 안에서 눈을 뜨고 나니 하나님이 내가 어떠한 존재래요? 너는 내 자녀일 뿐만 아니라 자녀에게 물려줄 하나님의 어마어마한 기업을 물려받을 상속자라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런데 그 이후의 말씀이 약간 우리의 본성과 병들고 왜곡된 우리의 자아의 본성과 맞지 않는 말씀이 따라와요. 그리스도와 함께한 상속자니 우리가 그와 함께 영광을 받기 위하여 고난도 함께 받아야 할 것이니라. 할렐루야. 할렐루야. 아멘. 그리스도와 함께 영광 받기 위한 상속자임을 하나님이 우리의 영혼 가운데 알려주시기 위한 기가 막히고 놀랍고 신비로운 방법은 뭐냐면 그리스도와 함께 고난받는 자리로 우리를 인도해 주신다는 것이죠. 이게 하나님의 기가 막히고 놀랍고 신비로운 방법입니다. 우리는 어떠길 바래요? 옛 본성은 어떠길 바래요? 세상에서 편안하고 안락하고 더 많이 가지고 더 많이 쌓아 올리길 바라죠. 그런데 그게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도 그러셨잖아요. 넓은 문으로 가지 마라. 넓은 길로 가지 마라. 수많은 사람들이 그 문으로 들어갈 것이다. 그런데 그 문은 결국에는 멸망으로 끝이 난다. 예수님이 인도하시는 문은 어때요? 좁고 협착하대요. 그 길로 가라는 거예요. 그러면 마지막에는 생명과 영광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아멘인가요, 여러분? 여러분, 예수님 믿고 모든 일이 다 원하는 대로 잘 풀리시던가요? 그런 인생을 저는 못 봤어요. 근데 만약에 그런 인생이 있다고 하면 복이라고 여러분 착각하지 마세요. 예수님을 잘못 믿고 있다라는 아주 정확한 반증이에요. 예수님 믿는데 모든 게 다 잘 돼요. 모든 게 다 잘 풀려요. 그럴 수가 없어요. 하나님은 그런 분 아니세요. 왠지 아세요? 우리가 너무나도 오랫동안 병들고 왜곡된 자아에 길들여진 채로 살아갔기 때문에 내 생각, 정서, 내 느낌, 감정, 내 눈, 귀 이것들이 평생을 병들고 왜곡된 그 자아 속에서 살아왔기 때문에 얼마나 많이 길들여져 있겠어요. 그럼 하나님은 우리 가운데 새롭고 건강한 자아를 형성하고 빚어가고 만들어 가시죠. 어떻게 해요? 말씀하세요. 막 새로운 걸 주세요. 나는 안 그런 것 같은데, 나는 수치스럽고 나는 부끄럽고 내 인생은 죄와 허물투성인 것 같은데 예수님 믿고 나니까 하나님이 막 말씀하시는 거예요. 너는 의롭고 거룩한 자야. 너는 그리스도 안에서 완전한 자야. 믿겨지질 않죠. 저 또 실수했는데요. 저 또 부족한 거 연약함이 있는데요. 근데 예수님을 바라보는 순간, 예수님을 의지하는 순간 그의 영혼 안에 하나님이 아니야, 너는 나의 자녀야. 나는 너의 하나님이야. 거기에 플러스 너는 그리스도와 함께할 상속자야. 이 말씀을 단순히 지식으로만 아멘이 아니라 우리가 이 말씀을 가지고 오해하지 않도록, 이것도 오해하고 잘못 해석하거든요. 하나님 그리스도와 함께한 상속자니까 침 꿀꺽 삼키면서 다른 거 꿈꾸는 게 우리의 주특기잖아요. 상속자라네? 그 뭐 돈을 주시려나? 뭐 집을 넓혀 주시려나? 막 이런 거 막 자동적으로 생각이 흘러가거든요. 그리스도와 함께한 상속자, 썩어 없어지지 아니할 영원한 영광, 하나님 그분의 나라에 가서 누리게 될 그 영원한 기업, 손으로 잡혀지지 않고 느껴지지 않고 보여지지 않지만 말씀에 의하면 우리에게 주시고자 약속하셨던 그 영원한 기업,
받을 상속자야. 이 말씀이 이거구나라는 사실을 깨닫게 하시기 위해서 그리스도와 함께 고난받는 자리로 때로는 우리를 이끌어 가신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나에게 주고자 원하시는 기업은 세상에 잠깐 눈에 보여지는 썩없어질 화려한 영광은 이게 아니구나. 영원히 썩어지지 아니할 기업이 있구나. 영원한 영광이 있구나. 그분의 나라에 가서 영원히 우리가 누리고 맛볼 그 영광이 있구나라는 사실을 그제서야 조금씩 알고 깨닫고 이해하게 되어진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의 인생을 이끌어가는 그 인생은 신비로워요. 이 말은 역으로 해석하자면 우리의 지금 눈으로 보여지고 머리로 생각하고 우리의 경험과 상식으로는 해석이 다 안 된다라는 거예요. 하나님, 예수님 믿는데 지금 내 삶에 왜 이런 어려운 문제가 있죠? 왜 풀리지 않은 고난 가운데 내 마음이 이렇게 좌절하고 낙심하고 왜 이렇게 무너져야만 하죠? 왜 이 문제가 빨리 해결되어지지 않을까요? 두려워하고 놀라지 마십시오, 여러분. 여러분의 인생이 하나님의 신비 안에 담겨져 있습니다. 눈물로 씨를 뿌리는 자는 기쁨으로 단을 거두리라. 잠깐 그 폭풍의 때가 지나고 나면 그 폭풍 가운데로 걸어오시는 주님을 만나게 될 것입니다. 그 영광을 보게 될 것이에요. 할렐루야. 세상이 우리에게 주는 영광 말고요, 내 삶에 찾아 들어오시는, 고요하게 세미한 음성으로 나에게 말씀하시는 그 주의 영광을 보게 될 것입니다. 우리 말씀을 생각하면서 우리 같이 찬양으로 주 앞에 고백하고 기도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처음 고백했던 우리 찬양 같이 한번 올려드리겠습니다. 모든 것 아시는 주님이라는 찬양 같이 함께 고백하겠습니다. 우리 자막 가사 준비해 주시고요. 모든 것 아시는 주님, 내 삶에 펼쳐진 계절도, 내 삶에 펼쳐진 계절도, 임마누엘 함께, 임마누 늘 동행하시니, 늘 동행하시, 내 모든 순간, 내 모든 순간 돌보아 주신, 모든 것 창조하신 주님, 모든 것 창조하신 주, 파도를 잠잠케 하신 주, 파도를 잠잠케 하신 주, 실수가 없으신, 실수가 없으신 신실한 하나님, 신실한 하나님, 내 모든 순간, 내 모든 순간 풍성케 하시네. 찬양해, 찬양해, 온 우주 만물 다스리는 완전한 내 선하신 목자, 내 선하신 목자, 찬양해, 합력해 주 뜻 이루시는 위대한 하나님, 사랑의 인도자, 사랑의 인도자 예수. 우리 한 번 더 처음부터 고백하십시다. 모든 것 아시는 주님, 모든 것 주님이 우리의 모든 것을 아십니다. 내 삶에 펼쳐진, 내 삶에 펼쳐진 계절도, 임마누엘 함께, 임마누 아멘, 늘 동행하시니, 내 모든 순간 돌보아 주시네, 내 모든 순간 돌보아
모든 것 창조하신 주님, 모든 것 창조하 파도를 잠잠케 하신 주, 파도를 잠잠케 하신 하나님은 실수가 없으십니다. 실수가 신실하신 하나님, 신실한 하나님. 아멘. 주님, 내 모든 순간 풍성케 하신 우리 그 하나님을 믿음으로 바라보며 찬양하십시다. 찬양해 온 우주 만물 다. 완전한 하나님, 완전한 하나님, 내 선하신 목자, 선하신 목자 찬양해. 합력해 주 뜻 이루시는 위대한 하나님, 사랑의 인도자 예수. 아멘. 할렐루야. 찬송가 455장 4절 가사가 이렇습니다. 내 주와 맺은 언약은 영불변하시니 그 나라 가기까지는 늘 보호하시네. 주님을 찬송하면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 앞길 멀고 험해도 나 주님만 따라가리. 아멘. 아멘. 이전에 세상을 통해서 나를 봤을 때는, 그게 진짜 나인 줄 믿고 살아갈 때는, 나는 이게 없어서 불행해, 나는 이게 부족해서 내 인생은 실패했어, 나는 이걸 가지지 못했기 때문에 나는 이런 인생밖에 될 수 없어 라는 그 메시지 속에서 그 병들고 왜곡된 그 자아가 원하는 것을 어떻게 해서든지 얻으려고 몸부림을 치며 살아갔죠. 그 몸부림을 치면 칠수록 어때요? 더 외롭고, 더 불안하고, 더 공허하고, 더 허무한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이 가지면 만족하면 되잖아요. 만족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쾌락을 추구하는 거예요. 근데 주께서 우리를 놀라운 방법으로 구원해내셨어요. 믿기만 하면 되는 복음을 주셨어요. 그 복음을 믿고 우리를 새롭게 빚어가시죠. 우리에게 말씀하시면서 내가 진짜 어떠한 사람인지, 내가 진짜 어떠한 존재인지 가르쳐 주시는 거예요. 넌 내가 지었어. 죄와 사망의 법 아래 있지 않아. 너는 새로운 피조물이야. 새로운 자아가 되었어. 너는 생명의 성령의 법 아래 있어. 너는 죽음을 이긴 존재야.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영광과 승리로 너의 인생이 보장되어 있어. 내가 너의 하나님이야. 넌 나의 상속자야. 나의 영원한 기업을 물려받을 자야. 그러니 나를 믿고 나를 따라와라. 때로는 이해 안 되는 삶의 길을 걸어간다 할지라도, 때로는 힘들고 어렵고 고난의 그 상황 가운데 놓인다 할지라도, 내 주와 맺은 언약은 영불변하시니 그 나라 가기까지는 늘 보호하시네. 할렐루야. 이 영광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새로운 자아 안에 하나님이 주신 새로운 이 약속의 말씀 믿음으로 붙잡고 주님 살기를 원합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 앞길 멀고 험해도 나 주님만 따라가길 원합니다. 우리 소원을 가지고 주 앞에 간절히 기도하며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하는 주님, 주님의 은혜를 감사합니다. 주님의 은혜를 찬양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거듭난 영혼 얻게 하여 주시고 새로운 생명 되게 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스스로 하나님 되려는 욕망을 벗어나 이제는 그 참되고 영원하신 하나님이 내 인생의 주인됨을 내 마음으로 영접하고 믿고 그 살아계신 하나님과 말씀을 통하여 교제하고 기도를 통하여 교제하고 성령 안에서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을 믿고 깨달았고 붙잡을 때마다 내가 진짜 어떠한 존재인지 나에게 말씀하여 주시는 주님 고맙고 감사합니다.
병들고 왜곡되고 상처받고 찢겨진 자아로 살아가지 않도록 주님, 그 병들고 왜곡된 자는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다고 주님 십자가의 죽음을 통하여 우리 가운데 선포하여 주시는 주님 하나님 감사합니다. 너는 나의 자녀야, 너는 의롭고 거룩한 하나님의 자녀야 라고 우리를 바라보시면서 쉬지 않고 말씀하시는 그 영원한 생명의 말씀, 그 영원한 언약을 우리의 새로운 자 안에 새겨 넣으시는 하나님의 이 열심을 주님 찬송합니다. 주님 찬양합니다. 하나님의 이 놀랍고 신비로운 역사가 주님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모든 삶의 영혼과 그 삶 속 가운데 일어날 수 있도록, 나타날 수 있도록, 경험할 수 있도록 성령님 역사하여 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시고 내가 하나님의 자녀라는 이 사실을 믿음으로 붙잡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가 하나님의 상속자라는 사실, 하나님이 나에게 물려주실 그 영원하고 확실하고 완전한 썩어 없어지지 아니하는 그 영원한 하나님 나라의 기업이 있다라는 사실을 믿음으로 붙잡고 노래하고 찬양할 수 있는 믿음의 사람 되어지기를 간절히 소원하고 기도드립니다. 이 사실을 더 깊이 알게 하시기 위하여 때로는 우리의 삶에 이해할 수 없는 힘들고 어려운 아버지 하나님 문제가 있는 고난이 있는 그 상황 속에 있다 할지라도 주님 그 상황 속에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찬송하면서 주님만 따라가기를 원합니다. 쓰러지면 다시 이렇게 세우시는 주님의 손 의지하여서, 찢겨지고 상처받으면 다시 싸매어 주시고 꼬매어 주시고 회복시켜 주시는 그 신실하신 하나님의 사랑을 의지하면서 주님 다시 그 영원한 언약 믿음으로 붙잡고 살아가는 믿음의 사람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오 주님, 성령님 우리를 붙잡아 주시옵소서. 성령님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믿음의 눈을 갖게 하여 주시옵소서. 믿음의 눈을 갖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 주님, 오 주님 찬양합니다. 감사합니다. 보이지 않는 그 살아계신 하나님의 손이 우리의 삶을 붙드시고 우리의 인생 가운데 역사하심을 믿음으로 선포합니다. 그리고 찬양합니다. 이해할 수 없는 그 삶의 자리 속에서 이해할 수 없기에 그것이 곧 하나님의 신비임을 고백할 수 있는 믿음도 주님께서 주실 줄 믿습니다. 성령님, 영이신 주님과 말씀과 기도를 통하여 교제할 때에 하나님만이 우리에게 주실 수 있는 새로운 약속, 새로운 메시지가 우리의 영혼 가운데 새겨지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거짓되고 허망한 세상이 우리 가운데 들려주는 그 거짓된 약속 믿고 따라가지 않도록 주님 붙잡아 주시고, 하나님 기록된 이 성경 말씀을 통하여 우리 가운데 들려주시는 하나님의 영원한 생명의 말씀 믿음으로 붙잡고 이 말씀 따라가는 예수 믿는 참된 복 얻는 믿음의 사람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할렐루야.